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건 놀라워라, 주를 더욱 아는 건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건 놀라워라, 주와 함께 사는 건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삶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 신실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한 번 더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주가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내 생명 나의 구원.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주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한 번 더 매일 주님 앞에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대신에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독수리 달
내게 차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분 생명.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아멘.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니.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는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나아갑니다. 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좌옆 사람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안에서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걸음 오 주님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님,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나의 힘과 방법,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리,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것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리,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리. 믿음으로 따라가리. 아멘.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오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간 길 나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덮게 하시니 나의 나를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립니다. 주의 뜻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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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계획과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거룩하신 십자가별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꼭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로부터 지켜보여 주시고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담대하게 주의 복음 들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제사장 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의도 순봉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6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60주년 기념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행사를 통해서 제2의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귀한 행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영훈 담임 목사님에게 제2의 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경민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사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때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병든 심령과 육체가 치료받고 가지고 난 모든 문제 해결받고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전 찬양팀 임마누엘 찬양대 남녀 선교 그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강건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성결케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협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죠.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비전을 이뤘습니까? 당신은 꿈을 이뤘습니까? 물론 1년의 목표 속에 있는 비전을 물을 수도 있고요. 또 원대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며 10년, 20년 계획한 비전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저는 비전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달려가지만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전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전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목적 지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통 우리는 꿈을 세우고 비전, 또 어린 아이들한테 너 앞으로 꿈이 뭐니? 이렇게 묻거나 비전이 뭐니? 이렇게 물으면 옛날엔 대통령이 되는 거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사, 검사, 의사, 뭐 외교관, 공무원, 정치인, 뭐 많은 직업군들 얘기하죠. 그걸 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그걸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나의 그 목적 지점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비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비전 제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명령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 어순을 보면 가라 그리고 어디로예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어디로라는 이 목적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떠나는 출발 지점은 명확하죠. 내 고향, 내 아버지 집, 내 친척들이 있는 집, 즉 나의 땅이에요. 가라 그랬어요. 출발을 해요. 어디로 가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명확한 목적 지점이 없는 그곳을 향해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미지의 땅이고 알 수 없는 땅.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비전을 갖고 나가는 이 자리를 보면 나의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땅으로 향해 가는 게 비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비전 제시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하나님 부르시고 아브라함 가라 하고 출발했을 때 갈 바를 모르고 갔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비전입니까? 무슨 비전이 있는 사람이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게 무슨 비전입니까? 우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였지만 명확한 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비전 제시가 있었고 그 비전을 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는데도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비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다고 성경이 말하죠?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어떤 목적 지점을 세우고
그걸 향해 나갈 때 분명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물론 그거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비전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내려는 겁니다. 분명히 목적 지점도 분명하고 비전도 분명했는데 왜 다시 물어보면 저는 꿈을 아직 못 이뤘습니다. 저는 아직 비전을 못 이뤘습니다. 이런 대답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다 지금 다 멈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들에 내가 원하는 비전을 이뤄서 예를 들어 뭐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다 됐다고 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것이 비전이었다면 그걸 이룬 다음에는, 그래서 비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적 지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비전은 계속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전에서 중요한 건 어느 하나의 목적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명확한 방향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한 비전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널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왜? 너가 복이 될 때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지금 제시한 비전이에요. 분명히 어떤 목적 지점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있어요. 그러면 너는 복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는 곳은 복된 땅이 되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비전의 본질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전의 본질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존재하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향 제시와 비전,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목적 지점을 이뤘어도 멈추는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는 것. 언제까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로 인해 누군가 복을 받는 것. 그 명령으로 시작한 비전, 거기에 본질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과 같이 비춰주고 내 길이 되어줄까요? 그럼 비전이에요. 비전을 향해 가는데 등불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모른다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 되어주고 비전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갈 바는 알지 못했어도 나갈 길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으로도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 주님을 보시면 압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들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가 되셨죠? 복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된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았어요. 아멘?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았어요. 복음서에 나온 모든 것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꿈을 꾸든 비전의 본질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꿈꾸는 비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붙드는 한 멈추지 않는 꿈, 그리고 결국 비전을 이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을 상실하는 순간 내 꿈 향해 내가 세운 그 인간의 비전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럼 대학을 가서는 비전의 명확함이 나타나겠지 그래요. 근데 대학을 다닐 때도 비전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목적지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의 본질은 초등학생 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명확히 아는 자는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살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 그게 비전의 본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모두가 복을 받는 비전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생존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갑니다. 도착했는데 그 땅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라 그러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다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낯선 땅이죠. 더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마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럼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상황이 얼마만큼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생존의 위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내로 인하여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생존의 위기가 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사는 걸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시대 때 아내가 이쁘면 생존의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에게 진짜 온 위기는 뭔지 아냐면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아내를 누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은 뭐 누이니까 아내로 맡겠다 그런 거지. 이때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거는 생존의 위기가 아니라 비전의 위기가 온 거예요. 비전의 위기가. 아내가 없으면 이제 이삭은 없어요. 이삭으로 나올 12지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대한 민족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위기가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근데 비전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바로왕 앞에 나타나서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아내를 돌려주죠. 그리고 얼마간의 재산도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존의 위기도 비전의 위기도 거기서 다 극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죠. 비전을 세우고 가요. 그런데 생존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이 흔들릴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의 위기가 오더라도 믿음을 굳게 하면 굶더라도 비전의 위기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비전의 위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못 이뤘습니다라는 대답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생존의 위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걸 깨닫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더 붙잡아야 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들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걸 더 붙들고 굳게 했어야 되는데 생존의 위기 가운데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 더 흘러 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카가 데리고 온 롯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 왕들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왕은 지금의 그런 왕이 아니라 족속들이에요. 족장문화니까요. 그들도 왕이었죠. 그래서 이 왕들의 전쟁에서 지면 족속이 다 멸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마르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근데 롯과 롯의 아내와 자식들과 사람들을 다 붙들고 갔어요. 그때 당시 족장 문화 속에서는 같은 족속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조카와 가족들이 다 붙잡혀갔으니까 아브라함이 구해야죠.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피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없는 위기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싸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은 승리하고 롯과 롯의 모든 자손들을 다 구출해 갖고 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비전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족속들은 다시 생명을 구원하고 자손의 번성을 이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죠.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씀이에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겁니다. 필연적인 위기,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 비전의 위기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세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믿음을 굳게 세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이 흘러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준다고 하셨는데 고대 간습의 문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종형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쨌든 인간의 반복으로 자신의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아브라함이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비전의 위기를 가져오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신만의 전략이에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는 계획이에요. 인간적 계약이고 인간적인 전략이에요.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비전의 위기가 오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세운 전략이라든가 노력이 부족해서 오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온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나만의 계획, 나만의 전략, 인간의 전략을 세워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전을 전체를 흔드는 일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 본질을 상실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 전략이 부족하고 내 계획이 부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의 본질은 믿음을 굳게 세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자손의 번성은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는 건, 너를 복되게 하고 복의 근원되게 하는 건 이 전능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가 할 일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향해 나가는 게 비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생존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과 나만의 전략 때문에 또 오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인간적인 나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 오는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비전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건 뭐였는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잃은 건 뭔가? 비전의 본질이요. 생존의 위기가 올 때,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올 때, 나로 인해 생긴 위기가 올 때 내가 세워 쏘고 붙들었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히 행하는 것,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은 생존의 위기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생존을 위해서 비전을 세우면 그건 비전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살기 위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설계하고 맞아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비전의 본질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에게 이제 이름을 고쳐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왜 그런 이름을 고쳐주셨겠어요? 하도 믿음이 없어 흔들리니까 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여자에게 너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전능자라.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는 건 믿음입니다. 아멘. 비전을 상실하는 이유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이지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가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전의 위기는 오지 않습니다. 믿음만 서 있다면 그걸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결국 이삭이 출생하죠. 믿음의 자녀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에겐 감격적인 일이죠. 그 흔들리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명령을 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어 따라왔는데 드디어 이삭이 출생했어요. 그리고 이삭으로 인해서 야곱의 12아들이, 그리고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게 요셉의 비전입니다. 꿈을 해몽을 못하는 사람도 한 번에 알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죠?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는 꿈이죠. 누구도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에요.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적어도 위대한 자리에서, 그것이 총리일지 왕일지 모르지만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일을 할 거다. 적어도 해와 달이 별을 할 정도의 위치에 내가 있을 거다. 요셉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삶이 그렇지 못했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비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이 잃지 않은 게 있어요. 요셉이 붙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비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을 굳게 새긴 거예요. 누구보다 생존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살아남으려고 그 남모르는 땅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됐죠. 누구보다 생존의 위기를 안 이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번성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자신의 모든 가족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거기서 안전하게 자손을 번성시키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생존의 위기를 아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올라와야 되잖아요. 평생의 산 땅을 떠나 애굽이란 곳을 와야 되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땅을 떠나기가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큰 민족이 돼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고센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어떻게 유언을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해낼 거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런 유언을 해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4대예요. 이 4대가 같은 비전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번성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그 땅이 번성하여서 그 민족이 번성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이 4명 다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보지 못하며 눈을 감았는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이미 눈을 감을 때는 요셉은 이걸 보질 못했어요. 근데 먼 미래를 보며 반드시 큰 민족이 되어 이 땅을 떠날 날이 올 때 내 유골,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럴 정도로 확실한 미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민족 형성이 비전 맞아요. 그래서 인구의 성장, 인구가 번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느냐. 세월이 흘러 모세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민족을 이뤘어요. 거대한 민족을 이뤘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요셉에 이르기까지 4대의 모든 족장들이 가졌던 비전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의 본질을 먼저 말씀하였어요. 그저 민족이 번성하는 것이 비전이 아님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뭐였냐면 그저 민족을 번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처음 말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비전과 더불어 주신 것이 뭐냐면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야훼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라. 그의 자손과 권속들이 그것을 이어가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 민족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행하게 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구가 감소하죠.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요. 그죠? 힘들다고 애를 안 낳아요. 아예 안 낳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출산 장려예요. 인구 성장만이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인구가 번성하는 건 비전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태어나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고 무엇을 가르칠 건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그냥 막 사는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이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때 이 땅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잡을 때 성장, 막연한 성장과 막연한 성공을 비전을 계획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아직도 성공을 못했으니까요. 왜? 전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으니까요. 내가 꿈꾼 만큼 저는 아직 크지 못했어요. 내가 계획한 만큼 저는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아직 저는 비전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의 본질은 성공과 성장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면 내가 야훼의 도를 배워 야훼의 의를 행하고 직행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사는 아내가 있든 미래의 남편이든 미래의 자녀이든 다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부를 갖고 성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성공은 했는데 누가 봐도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성공했어, 당신은 비전을 이뤘어 그런데 실상은 비전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아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또 비전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돈도 벌고 직업도 갖고 꿈도 이룬 것 같은데 비전을 이뤘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전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걸 꼭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이루면 앞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위치와 자리를 가고 포지션을 가더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고 비전을 이뤘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비전의 본질을 붙들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한 계획과 꿈과 성공의 자리, 성공의 위치에 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비전을 이루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4대 족장의 길이었어요. 그들은 성장 보지 못했습니다. 400만이 넘는 민족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는 조그만 족속이었어요. 족장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전을 이룬 사람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분명한 비전을 알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라는 비전을 알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자손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의를 땅에 행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어낸 비전을 이룬 족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린 비전의 본질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전의 본질을 붙들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의 본질은 목적 지점 아닙니다. 자리나 위치 아닙니다. 성공의 포지션 아니에요. 비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 야훼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생존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세운 것은 비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비전의 본질은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내 믿음을 늘 온전히 세우면 비전의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가 와도 적어도 생존의 위기가 와도 비전의 위기는 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의 본질은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비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시행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되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로 통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복을 받고 내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 이 민족과 이웃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그 본질을 지킬 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꿈꾸는 비전의 자리에서 이 비전의 본질을 붙들 때 진정한 꿈을 이루게 되는 걸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비전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비전을 모를지라도 비전의 본질은 붙들 수 있음을 이제 알기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행하며 나의 작은 삶 속에 아버지의 정의를 지켜 행하는 비전의 본질을 지킨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동행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리에 일어나는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도하신 분과 함께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때로는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세월이 오르고 나이가 들어도 내 비전이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본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본질을 붙들고 가다 보면 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계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진정한 비전의 본질을 붙들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켜 누군가에게 복이 되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는 그 본질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이뤄내는 믿음의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향해 가지만 어떤 한 영혼에도 복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과연 나의 비전은 옳은 비전입니까, 주님? 내가 비전을 이루며 달려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올바른 비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주님? 주 하나님, 내가 비전의 길을 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채 간다면 과연 내가 이룬 꿈이, 내가 이룬 비전이 온전한 비전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비전의 본질을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하였습니다. 복된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주님, 복된 비전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주님,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갖고 어떻게 비전을 이루겠습니까, 주님? 전능자라 내가 비전을 이룰 것이다, 전능자가 비전을 완성할 것이다 였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완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할지라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지금 비전의 본질을 붙들고 비전의 본질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 나로 인하여 복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나와 가정과 만민이 복을 얻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주님, 그 꿈을 이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 세움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꿈을 이룬 사람들은 많습니다.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복되지 못하고 비전을 이룬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없다면 과연 그 비전에서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주님? 비전을 잃었는데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비전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도를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누군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왜 우리가 비전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걸 알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비전 속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비전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주님, 온전한 믿음을 세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주님, 비전의 본질만큼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믿음의 손 얹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자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병든 곳에 손 얹음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얹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머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온몸을 고쳐주시옵소서. 허리를 고쳐주시옵고 다리를 고쳐주시옵고 우리의 뼈와 근육을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계의 질병을 고쳐주시옵고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저주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력감에 빠진 자, 시대의 우울증에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무력증은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성령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통치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비전의 본질을 붙들면 내 눈에 성장과 성공이 없을지라도 저는 비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갑니다. 주님,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전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늘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비전을 향해 갑니다. 주님, 전능자여,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능력으로 좌절하고 실망할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 굳게 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물질 드리고 저희들의 시간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준 곳으로 제게는 가정이요, 학교요, 또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신 곳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여의도 문화예술선교단에서 함께할 회원 및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먼저 여의도 문화예술선교단에서는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능이 남다른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CCM 여성 중창단팀, 선곡팀, 연예인팀, 성악팀, 국악팀, 현대무용팀, 몸찬양팀, 핸드벨팀, 밴드팀으로 재능 있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재다능한 재능을 소유한 성도를 섬기며 봉사할 회원도 모집합니다. 주님께 은혜로 봉사할 기회를 얻는 복된 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제1교육관 8층 여의도 문화예술선교단실이나 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캠 대학 선교회에서는 두나미스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7일부터 2주간 오디션이 실시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리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기부금 영수증 자동 등록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매년 자동 등록되오니 12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신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가 출간되었습니다. 구독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신자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신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겁니다. 온전히 행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비전을 향해 다가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전의 본질을 붙들고 가는 한 이미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노예일 때도 이미 비전을 붙들고 갔고 죄수였을 때도 비전은 살아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도 비전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에 끝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예.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예, 제가 다음이나 아니면 다다음 주에 새벽 1년치 커리를 다 PT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70주제로 전체 1년을 다 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년치를 다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홈페이지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길과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오늘도 도우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의 본질이 살아있어서 그 생명력과 생기와 원천의 힘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비전의 본질을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